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기 사건이죠. 아마 뭐 오늘도 뭐 인터넷이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끊임없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사기 사건이 등장해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랐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욕망을 따라서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와 야곱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려 했지만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리브가와 야곱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에서 왔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이름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해요. 이 거짓은 거짓을 낳을 뿐이죠.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목소리도 지문처럼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뭐 요즘에는 핸드폰이 이제 발신자 번호가 뜨니까 누군지 알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더라도 여보세요라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죠. 이삭이 분명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보라고 합니다. 에서와 이삭의 분명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서는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만져봄으로써 정말 내 앞에 있는 애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이제 알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리브가는 다 예상했습니다. 염소털로 야곱의 손과 목에 변장을 시켰죠. 이삭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다시 한번 물어요. 24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게 마음에 어떤 미심적인 것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요. 이걸 보면 그만큼 이삭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제로에 가까워져 있는 것이죠. 왜 이삭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이삭에게 없는가? 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이 영적인 안목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거 분별하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뭐 지식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분별력 있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통찰력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분별력 있고 센스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욕심과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삼자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일 뿐이죠. 우리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그 욕망의 부추김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잘하고 있고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삼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염소털과 사람 털을 구분을 못하는가?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속는가? 그러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삭은 그것조차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삭은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이제 축복하겠다 이야기래요. 야곱은 이삭에게 맛있는 요리와 그다음 포도주를 주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이삭이 이제 그걸 충분히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게 합니다. 야곱이 가까이 오자 이삭이 어떻겠냐? 27절에 옷에 향취를 맡는 거죠. 어지간히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냄새를 확인코자 한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 만져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냄새까지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오감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니부가가 예상한 시나리오였죠. 니부가가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옷의 냄새도 에서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삭이 그런 의심 있고 미심쩍을 때 하나님께 질문만 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이 들고 미심쩍었다면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겠다 말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묻기만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죠. 지금 이게 이삭이 하는 행동을 쭉 보십시오. 이삭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은 뭐 전혀 개입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의 감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확신, 자기의 욕망만 있을 뿐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입은 에서의 곳에서 풍겨나는 들판의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냄새로 확신하며 축복을 선포해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축복을 선포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에서 가정의 축복권자는 아버지에게 있죠.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그냥 축복을 받는 것이 큰 기쁨이죠. 예전에 그 청소년 애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했어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언제가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이들이 어떨 때가 이게 기분이 좋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가 늦게 들어올 때가 좋답니다. 아빠가 밥 먹고 늦게 들어올 때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관계가 그만큼 이렇게 좋지 않죠. 이거 뭐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의 관계가 좋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복된 자아상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우셨고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6장을 보면 너희 백성들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어머니의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 분명히 복된 자녀이죠.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의 기쁨이 아니라 아빠 일찍 들어와서 나와 시간 보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는 반드시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삭이 이제 세 가지의 복을 빌어줘요. 먼저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그 공동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경험을 했죠.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삭이 알고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복의 연장선상을 빌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복을 빌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어지죠. 특히 내 어머니의 자손이 내게 불복한다는 구절은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욕심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이 거짓말을 혹독한 거짓말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이제 치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고 삼촌 라반에게 이제 사기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빚어 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복을 아무리 주시려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바로 주셔서도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연단을 주신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연단시키고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 광야길 또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지고 만져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내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그 믿음의 그릇을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실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마치고 나자 야곱이 나가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들에 나가 열심히 사냥해서 아마 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정말 사냥을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집에 돌아와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죠.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이런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이삭이 어떻게 했냐? 오늘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이삭이 이렇게 심하게 떨었을까? 이유는 뭐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뭐 분노해서 떨었나? 아니죠.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삭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일에 속임수가 끼어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자기를 버젓이 속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뜻과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몰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축복해 준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욕망을 꺾고 관철되었음을 깨달은 영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배부르니까 좀 배가 꺼지고 나서 널 축복해 줄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에서가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다시 와 축복해 줄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준 축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죠.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해요. 그러나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주었다, 네 동생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삭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른 길로 그나마 늦었지만 나아가고자 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죠. 근데 거기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 입장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의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는데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야곱에게 준 축복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던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현명합니다. 나의 고집을 그땐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고집대로 그 길을 계속 걷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어떤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만지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나마 지혜롭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속히 돌아섭니다. 이삭이 오는 에서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죠. 야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길을 돌아서서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사실을 늦게 알고 대성통곡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에서는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긴 거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들을 더 바라고 추구하죠. 그래서 구원의 복과 장자권의 복, 하나님의 복을 쉽게 팔아버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서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 버렸죠. 에서가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버스가 떠나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있지만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조금만 아파 보면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정말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노안이 왔거든요. 노안도 오고 이제 그 비문중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좀 젊었을 때 더 빨리 좀 많이 좀 읽지. 이게 이제 피곤해지고 이 비문증 있다 보니까 뭐 글 읽는 것도 약간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발견한 것 지혜죠.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있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누릴 수 있을 때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보스가 떠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에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이삭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에서에게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9절 40절에 어떤 축복 아닌 축복을 빌어줘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너는 어, 더 이상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야곱이 받았던 복과 반대이죠. 기름짐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이슬에서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후손이 비옥한 땅에서 멀리 떨어질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이제 때가 되면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에서에게 이런 저주를 내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같은 아들인데 축복을 좀 해주면 안 되나? 너무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이 마지막 에서에게 주는 이 저주 안에는 축복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진 땅에 사는 거죠. 이슬을 촉촉히 받는 곳에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멍에를 메고 야곱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에서의 상황, 현재 상황이 이렇고 그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때요? 반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도 충분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포로로 끌려갑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상황으로 가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무슨 말입니까? 이 상태로 가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면 너희의 결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들 인생이 이렇게 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이키면 이런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너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가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가 산다면 너의 결과값은 이것이 되겠지만 반대로 무엇입니까? 야곱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본 족속들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종이 될 것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전에서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죠. 고라 자손도 그들이 만약에 고라 자신들의 그 조상처럼 고라처럼 있었다면 여전히 멸망하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아버지 조상이 따르던 고라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자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죠. 이삭은 에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곱의 멍에를 매는 것임을 말해준 거죠. 가장 존귀한 종이 될 것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됨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안에 반드시 생명과 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서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그 현재의 상태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죠.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편법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에서처럼 소중한 것을 경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복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요.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의 기회와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런 교활함, 거짓을 버리고 또 에서의 후회를 교훈 삼아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속임수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 오히려 그 복은 우리에게 불안과 관계 파괴를 가져옵니다. 또 우리는 에서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경시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유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에서처럼 정말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의 쾌락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잃어버린 후에는 에서와 같은 비통한 후에만 남게 될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의 길을 열어 주세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분별 없음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삶을 속이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야곱의 그 교활함도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지만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에서의 어리석음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눈여겨보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것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또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총명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던 이삭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정말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욕망이 나의 영적인 안목을 사로잡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나를 광야의 길로